창세기 16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15장과 17장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15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주시는 약속을 확증해 주시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심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맹세함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언약 의식입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서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의 책임 반 하나님 책임 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이 약속을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의 신실함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신실함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상대편으로서 너도 이 언약을 받은 당사자답게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아마 강선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테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그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 사이에 있는 16장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제 그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긴장을 잘 구축을 하는 법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타는 횃불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400년 후에 네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서 나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큰 이야기들을 막 아브라함에게 펼쳐 보여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처지가 어떻다고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꼭지가 더 이어지죠. 그 사레에게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굽 출신이고 하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어떤 그 긴장의 전조를 이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재밌죠? 그 당시에 자유인끼리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면 어떤 그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 역할을 하는 그런 조금 신분이 낮은 자를 취하여서 그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그 원래 부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사례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아이를 낳기는 글렀고, 아브라함도 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씨가 마르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어떤 시기를 알려주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라고 12장 4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였으니까 85세가 되었을 때였고, 아이를 임신하여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는데 유독 이 16장 그리고 17장 1절에 이르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나이, 그가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6장의 이야기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꽤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근데 기근이 들어 애굽 땅에 가고, 애굽 땅에서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는데 그 아내를 빼앗은 바로를 하나님이 벌하셔서 큰 재물을 얻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여기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고, 롯과 헤어진 이후에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이 일으킨 그 전쟁에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 롯을 구해오고 그 왕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얻어 돌아오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만들어져 가고, 아브라함의 성장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또 이웃나라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장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는 어떤 일 후에죠? 지금 제가 말한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후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휘말려 롯이 사로잡혀가고, 사로잡혀간 롯을 왕들을 무찌르고 구해온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환영을 받고, 또 소돔 왕이 그 짐짓 큰 은혜를 베푸는 척 그 사람만 보내고 물건은 다 너 가져라 했을 때 개소리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라고 말을 들을 마음이 나에겐 전혀 없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커밍아웃을 딱 한 직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꾸하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원래 약속하셨던 그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또 나에게 많은 그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거든 최소한 아들 하나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이 내가 데려와 키운 내 씨가 아닌 내 집에서 자란 종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처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고 기업이 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그 항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그 언약의 의식을 집행하시고 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었다 그럽니다. 그 의식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우리 지난주 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하늘의 별을 봐라.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면서 저희 동기들이 졸업여행을 갔는데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성지 여행을 갔어요. 성지 여행을 가고 그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곳에 이제 그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해가 뜨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고 이제 타 죽으니까 그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 새벽 2시 반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두운 깜깜한 밤이죠.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처음 이렇게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별들이 하늘에 빼곡하게, 별이 저렇게 있어도 하늘은 안전한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한 약속이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일 뿐 현실적으로는 그 약속이 나에게 실현될 것이라는 조금의 기미도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나님의 그 의지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횃불의 형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고 사레는 아이를 뵐 수 없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약속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확증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약속은 약속일 뿐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아무런 현실의 변화가, 조짐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항변을 했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약속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셨고, 아마도 이제 이 16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마 그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언약을 주셨을 때는 이 16장 사건이 일어나기 수년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확증해 주셨는데 곧바로 그 다음 달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면 진짜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는 사람인 것이겠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까지 할 만하셨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그 약속을 붙들고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이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브라함 참 한심하다 이렇게 설교를 한 기억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옛날 톤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아브라함,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냥 안 주시네?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낳아야 되겠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사라의 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사레죠. 아직은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사레가 여보,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하갈을 취하세요. 그 하갈을 통해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라고 말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었겠어요?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셨어.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그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어. 그래서 기다렸겠죠. 자신은 늙고 사례의 출산도 가망이 없는 현실을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분명하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씩 더 보이면 참고 기다렸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사례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점 사라지고 자신도 점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한 것을 쉽게 불신앙이다, 죄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내린 이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사레의 불임이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사레가 불임이라면 불임의 대안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고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신앙적 도덕적인 잣대로 이 사건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진작 시도했어도 무방할, 아니 오히려 진작 시도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그런 선택이었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렸었던 지난 10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그 10년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이 생겼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15장 사건 이후의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5년이었을지 또는 그거보다는 좀 짧은 3, 4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15장에서의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이 기다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재평가가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 쉽게 폄하할 수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냥 15장의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시차 없이 16장으로 넘어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16장에서는
그 사이에 꽤 시차가 있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3절에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셔서 들어왔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어쨌든 붙들고 여기 있어봐야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을 붙들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10년은 아브라함이 잘 기다린 거죠. 훌륭하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10년 동안 아무런 조짐도 없이 미루어져 왔다면 여러분은 잘 기다리셨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주석책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상식에 어긋나는 기다림이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기다림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를 우리는 다 기다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조짐이 일말의 조짐이라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늘 언제나 악합니다. 집사님은 수준이 있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전에는 우리 장모님들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망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그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뭘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무식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합니까? 정말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인터넷 댓글에 목사님들이 사고친 기사들 올라오면 거기에 이렇게 댓글러들이 악플러들이 이제 막 악플을 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놈들이 무식해서 그래 이런 글들이 꼭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식해 보인다라는 것이 성경이 원래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초입부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만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아멘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에 쉽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무식하다. 너희들은 못났다. 너희들은 연약하다. 너희들은 어리석다. 오케이? 이러는데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무관한 조건에서라면 무식한 것, 무능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조건이고 최악의 조건들입니다.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해야만 할 조건들이지요. 다 무가치한 것이고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것마저도 빛을 발하게 하는 나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멸시하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잘라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세상이 싫어하는, 부끄러워하는 것들, 멸시하는 것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창녀들의 친구셨고 친구라 부름받기를 거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무가치하고 천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으로 결과된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는 세상이 그 미련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다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 자체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세상은 상대적인 기준만이 있을 뿐이니 상대적인 기준으로 너는 미련한 부류, 너는 연약한 부류, 너는 없는 부류, 너는 천한 부류,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 미련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은 귀하고 영광되고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성하심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 중에 끼어들어온 하갈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하갈이 독자적으로 지금쯤에서는 내 이야기도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결정들에 이끌려 들어온 사람이죠. 어찌 보면 하갈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고 이 아브라함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된 수단화된 그런 여인에 불과합니다. 한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 그리고 그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고대에는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고 하갈도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의 이야기가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갈은 1절과 2절과 3절 이렇게 쭉 보면 개인으로, 독립적인 주체적인 존재로 그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의 여주인 사레의 몸종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포텐셜리티를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합니다. 하갈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드디어 오게 돼요. 그동안 이 사라의 몸종 역할에 충실했었던 하갈이 나도 이제 누구의 몸종으로서 어떤 일의 수단으로서 동원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적통의 어머니로서,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왕이 중전이 아이가 없을 때 이렇게 그 첩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비의 아들이 그 세자가 되고, 그 세자가 된 비는 그 세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그동안 중전의 위세에 눌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길을 펴고 권세를 잡게 돼서 기고만장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뭐 용의 눈물 뭐 이런 게 따로 여인 천하가 따로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 16장에 펼쳐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어쩌다가 아브라함 집안에 흘러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갈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사이에 있는데 뜬금없이 애굽 여인이었던 이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 이야기에 들어오게 됐을까? 어쩌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게 되었을까? 아마 바로에게 그 아내 사레가 취해졌을 때 그 사레의 몸종으로 바로가 주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쫓아냈을 때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러기에는 바로의 그 위치가 너무나 높은 위치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마 바로가 그런 거 다 뺏어서 빈털터리로 보내기에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다 줘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했는데, 가축과 은금뿐 아니라 애굽에서 얻었던 이 사레의 몸종 하갈도 그때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갈의 출신은 애굽에서도 바로의 궁궐, 애굽에서도 가장 하이엔드 끝판왕 수준의 문화적인 혜택을, 비록 자기가 이렇게 몸소 누리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몸종이었다 할지라도 그 애굽의 궁궐의 문화를 누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 사레의 몸종이 된 것이 하갈에게는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겠죠. 그 덕분에 이들이 바로의 궁전에서 쫓겨나고 애굽을 떠나야 됐을 때 이 하갈은 난생 처음으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그 주인집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살아야 됐을 때 그 이방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주인의 몸종이니까 얼마나 그 문화적으로 신분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애굽에 있어서 그때 사레의 몸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애굽에서 누군가의 어떤 그 공주나 또는 왕세자 비의 그 몸종으로서 최소한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선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좋은 옷 입고 나도 나름대로 좋은 음식 먹으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하고 엮인 덕에 애굽을 쫓겨나오고 이리저리 옮겨 사는 유목민으로 살고 그 유목민으로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목민의 주인의 아내의 몸종인 그런 신분으로 살아야 됐으니까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로 자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자기가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리고 5절에서 사레가 뿔이 났다. 그리고 6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막 따져서 네 맘대로 하세요 라는 결정을 받아내고 이 하갈을 쫓아내서
하갈이 졸지에 그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기까지의 그 전 상황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바꿔주리라 여겼던 그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되고, 그 위기 속에서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신을 만나신 그 하나님을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이제는 나도 사례와 최소한 동등하거나 아니면 사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하갈을 아브라함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한 종자인지 몰라요. 답답하기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자기가 자기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아무래도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진 것으로 사례와 트러블이 생기니까 또 사례가 막 와서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얘가 나를 무시하네요. 그래요?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사례가 하갈을 쫓아내니까 그냥 쫓아내는 것을 먼 산 보듯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모든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과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라에게서 멸시받고 쫓겨난 하갈이 그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1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 계속 여호와의 사자만 말씀하거든요. 뭐하러 해요? 이런 강조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지금 봐라, 그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을 걸고 있다. 봐라, 그에게 또 말한다. 봐라, 그에게 또 말한다. 또 말한다. 하나님을 쫓겨난 그 자리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보라고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자신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16장 하갈 이야기에서 하갈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며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감격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을 텐데 그 남자아이로 말미암아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얻었다라고 기뻐하지 않고 버림받고 방황하는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주인도 지켜주지 않고 내가 뱃속에 품은 이 아이의 아빠도 지켜주지 않던 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갈의 이야기를 16장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은 하갈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있는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한 덕분에, 그 덕분에 고생도 않고 원치 않는 곳에 가기도 하고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원치 않은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임신을 하게 되고 책임지지 않는 아이의 아빠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장은 명백하게도 아브라함의 오판, 그의 실수, 그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를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습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 신예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갈에게서 어떻게 펼쳐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하갈도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장으로 되돌아가면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조건들은 그 조건 자체로 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조건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가장 나쁜 조건에서도 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그 가장 낮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 것인지를 각 사람의 삶에서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불쌍한 여인, 떠돌고 방황하는 대책 없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택하신 자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냐?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신뢰를 우리가 하갈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덕분에 원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실수 덕분에 원하지 않는 위치에 처하게 되고, 골치 아픈 또 비관적인 현실을 만나게 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실수한 것, 아브라함이 자기를 책임지지 않은 것, 그래서 쫓겨난 그 현실을 새롭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덕분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이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가지고 일하셔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와 이렇게 나 자신을 대입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이겠죠.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자손들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에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해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못난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16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잘하는 일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잘못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때로 실수를 하지만, 못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지만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이 이 장에서의 핵심이 아니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 만나게 된 계기가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짓수를 합니다. 주짓수를 하면 가서 주짓수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막 조르고 꺾고 있는 힘을 다해 누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늘 주짓수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사람들이 저를 누르고 꺾고 조르고, 또 저도 저 사람들을 누르고 꺾고 조르고 그럴 텐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들이 나를 꺾을 때, 저들이 나를 조을 때, 나를 쥐어짤 때 하나님 복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그냥 우스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을 다짐하고 들어갑니다. 주짓수를 하다 다쳐서 한의원에 가면 침을 놓을 때, 하나님, 저 의사가 나를 찌르면 복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침을 맞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자신감 있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약속이 기약 없이 미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들을 보게 되고, 그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들 속에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고통받고 버림받은 여인 하갈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갈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복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위로와 또 희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희망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